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그 귀한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난 시간에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죠. 네. 영광과 수치의 솔로몬이라는 주제로 함께 배웠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는 모습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교훈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기를 좇게 한 여로보암. 일단 말씀 주제만 봐도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죠. 함께 여로보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람은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되었을 때 약속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여기서 에서가 형이죠. 쌍둥이지만 먼저 나온 건 에서고,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 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죠. 네,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제 4명, 아내가 무려 4명이나 있었는데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아들 다 예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특히나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12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이렇게 특별히 더 사랑하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겠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요. 총리라는 자리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서 왕 빼고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온 세상에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 게 없어졌을 때 애굽은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곡물들을 비축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리고 조카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먹고 살 수 있게 흉년 기간을 피해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고 있던 왕들도 죽고 나자 새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나중에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연합해서 우리 애굽을 망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힘든 일, 막 고된 일을 막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를 이 고난받는 곳에서 도와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 후에 하자마자 이제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 앞에 율법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이제 모세의 지도를 받았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여호수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죠. 이 당시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기억나시죠? 사울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왕. 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많이 배웠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범죄 이후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정 시대 초반까지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을 세워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사는 판결을 선고하다, 재판관의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왕이 없었던 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혹시 성경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띄워놓은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그 당시에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 이유가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사무엘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 왕을 달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사무엘 당신은 너무 늙었어요 라는 거죠. 사무엘이 잘 했는데 늙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이 늙으면 우리 판단력도 흐려지고 기억력도 막 이렇게 좀 흐려지죠. 젊었을 때는 막 기억을 잘 한 것 같은데, 금방 짧게 봐도 기억한 것 같은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가 기억력이 이렇게 떨어졌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 신체의 몸도 이렇게 내가 느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죠. 네.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늙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늙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유를 들어서 사무엘이 더 이상은 우리들의 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 거였어요. 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네.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혹시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게 나이 많고 늙으면 전쟁 나도 앞장서서 싸우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왕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당신의 행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자,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재판, 사사는 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 재판을 옳게 하지 않았어요.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뇌물 주면 이 사람 잘못 없어요 라고 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나한테 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누가 사회 지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 화나죠.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더 화가 나잖아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뭐 더 조사하더니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바르지 않다라는 이유로 왕을 요구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가운데 계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부모님이 딱 계신데 옆에 보니까 옆에 아저씨 아줌마가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분들을 내 어머니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자기 부모님에게 큰 죄가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왕을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죄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줄 테니 한번 나를 섬기는 게 더 행복한 것인지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지 경험을 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세운 왕이 바로 사무엘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 왕 배웠던 거 기억나죠? 사무엘 왕 처음에 어떤 모습인지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네. 처음에 세웠던 사울 왕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사람들 보기에 사무엘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집안 가문도 좋았고 키도 컸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훌륭해 보였고 성품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도 아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막 마음에 기대가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우리를 정말 잘 다스리겠구나. 우리가 원했던 왕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백성의 기대대로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앞장서서 막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전쟁이 났을 때 우리들 앞장서서 싸우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 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게 더 낫겠다. 라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은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 남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우리 다윗 왕 많이 배웠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이제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는지 우리 반복해서 배웠었잖아요. 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칭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 다 이기고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다윗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지난 시간 배웠던 솔로몬.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 밑에서 자라났으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누구보다 재물이 많았고 누구보다 명예가 이렇게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부유했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영광과 수치의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죠. 처음은 영광의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수치의 솔로몬이었습니다. 수치. 왜 수치의 솔로몬이 되었을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수치의 솔로몬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솔로몬은 영광의 솔로몬이었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솔로몬은 수치의 솔로몬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수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간단해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 간단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예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기준이 하나였죠.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다윗과 같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러한 삶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렇게 섬기게 돼요. 그러면서 우상 신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면 세상 죄로부터 나는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죄가 나와 가까워져요. 내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세상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세상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둘 다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나중에는 세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셔요.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자,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필코 이 나라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만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생각해서 완전히 빼앗지는 않고 나라 지파 10개만 빼앗아서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그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나뉘게 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를 두 개로 나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뺏기는 뺐는데 너 아들 떼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죠. 은혜죠.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당장에 솔로몬 죽일 수도 있었고 솔로몬 때 나라를 나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동안 살려두시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를 나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에 내리신 게 아니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여러 가지 징조들, 우리 집회 때 많이 배우잖아요. 그 징조들 다 이루어졌죠. 네.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도 가득 찼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시대, 이 계획하신 역사를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오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위해서 기다리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힘있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돼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네. 자, 열왕기상 11장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두 개 나라니까 각각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남쪽 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왕한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그 여로보암의 부지런함을 봤다라고 했으니까 누가 보나 안 보나 꾸준히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장님이 직원들 많으면 누가 일 열심히 하고 누가 잘 놀면서 일하는지 세심하게 알기는 어렵겠죠. 막 이렇게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여로보암은 왕이 그 부지런함을 보고 알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여로보암에게서도 이 부지런한 모습, 처음에 이제 타락하기 전에 부지런했던 모습을 보고도 우리도 함께 교훈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로보암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한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아주 세심하게 자세히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때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일 열심히 하네.
저 사람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정말 바르게 생활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그 사람한테 전도 말씀 전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람 좋게 생각했으니까 말씀 들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전도할 때 내가 뭐 부탁 같은 거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전도할 때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나한테 좋은 생각,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야 내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잖아요. 근데 내가 막 학교에서 이렇게 성실한 모습 보이지 않고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성실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딱 내 앞에서는 뭐라고 안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지? 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성실하지 않지? 자기가 맡은 일은 좀 이렇게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내가 나중에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했을 때 들을까요? 네. 너가 믿는 하나님, 너 열심히 믿어. 나는 괜찮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바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비록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타락한 모습이었지만 처음에는 이게 아주 부지런했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로보암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본 솔로몬이 감독관, 아주 높은 위치잖아요. 감독관은 이렇게 공사하는 것들 다 관리 감독하는 높은 위치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로보암 앞에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막 찢었어요. 12조각으로. 그리고 여로보암 앞에 딱 보여주면서 10조각을 취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옷 12조각으로 찢은 것은 바로 한 조각 한 조각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뜻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우리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던 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0조각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솔로몬에게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2개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거기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어리둥절했겠죠.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마음에 또 기쁘지 않았을까요? 네.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나라가 2개로 나뉜다고? 그리고 12개 지파 중에서 내 자손들은 2개 지파만 다스린다고? 네, 당황스러웠겠죠.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아마도 그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내가 부지런하게 아주 바른 모습으로 보았던 여로보암이 다스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놀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래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그 전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봤을 때는 굉장히 바르고 성실하고 좋게 보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저 녀석이 내 나라를 빼앗아갈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여로보암만 죽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도망을 가요. 열왕기상 11장 40절을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 왕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는 싶었는데 다른 나라 애굽까지 이렇게 도망간 여로보암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솔로몬 왕이 죽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남쪽의 2개 지파를 다스리게 돼요. 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왕족이잖아요. 이렇게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범죄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10개 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셔요.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긴 말씀인데 사실 요약하면 여로보암 너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필코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약속은 했다가도 이렇게 뭐 어기는 경우 있죠. 물론 내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갑자기 어렵게 돼서 어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1시까지 교회당 앞에서 만나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1시까지 가려고 왔는데 갑자기 도로에 큰 사고가 나서 도로가 막혀가지고 늦게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부러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상황이 불가피하게 어려워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그것을 여로보암이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 제목에서도 하나님 대신 자기를 좇게 한 여로보암. 하나님을 쫓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쫓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자손만 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 아닌 사람들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레위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이어서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삼는 죄를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정을 마음대로 막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산당을 지었고,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예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유다로 내려가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온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 섬길 필요 없고 여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있어도 된다. 이게 정말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정말 왕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싶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정말 왕으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잖아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또 약속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으로 하신 그 약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꽉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되고, 혹시 지금 내가 그 약속을 잊고 붙잡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으면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겠죠. 근데 약속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생기게 돼요. 나의 취미 생활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나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 시간에 빠지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도 죄인데 그 죄에 죄를 더해서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죠.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 삶에 나아가야 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기준을 알잖아요. 말씀이 기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야 될 기준이 없어지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이건 역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다면 계속 오랫동안 순종하는 삶을 살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로보암은 그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 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7절 보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왕이 됐잖아요.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백성들이 나를 떠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백성들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가장 두려워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삶은 축복받는 삶이죠.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무엇이 두려운가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게 두렵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나를 비난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8장 8절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의 모습하고도 같거든요. 사울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죠. 그랬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사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나보다 더 많다고?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높였네? 그럼 다윗이 나중에 얻을 건 이 나라밖에 남지 않았겠네?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해서 봤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였더라가 자세히 봤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히 봤다라는 게 좋은 의미로 자세히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녀석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 아닌가? 이 녀석이 나한테 무슨 잘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기회를 보려고 자세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두려워했고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에 자기의 삶, 자기의 일생을 허비했습니다. 이 사울이 한 시기 질투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 시기 질투가 흩어지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시기 질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책망받을 죄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한 20명 좀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 우리가 더 하나 될까요? 시기 질투하면 내가 옆에 사람 시기 질투하면 같이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요?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할 때 같이 해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드나요? 시기 질투하면 흩어지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왜 힘써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흩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흩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마귀는 흩어지게 해요. 흩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분들 막 시기 질투하게 해요. 왜 저렇게 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저렇게 할까? 막 시기 질투하게 해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기 질투하는 게 곧 하나님 시기 질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시기 질투하면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농인과 청인 간에도 시기 질투하게 마귀가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할 수 있어요. 농인분들끼리도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할 수 있어요. 청인끼리도 시기 질투하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 마귀가 나를 충동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옆에 정말 힘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기도해야지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분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막 잘못한 거 이렇게 흠내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더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돼야 됩니다. 여로보암이나 사울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어요. 특히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9절을 보면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들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전 사람보다도 악을 행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이전 사람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한 삶을 살면 그게 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갑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살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선한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삶, 여로보암과 같은 삶을 사는 삶. 우리의 인생에는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놓여 있습니다. 매 순간 이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말씀 있을 때 말씀을 들으러 갈까? 집에서 쉴까? 교제 있을 때 교제 참석할까? 집에서 쉴까? 같이 봉사가 있을 때 나도 같이 봉사할까? 옆에서 지켜볼까? 네. 우리에겐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오늘까지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같이 식사를 못하죠. 근데 다음부터는 이제 식사도 하고 이제 집회 있을 때도 같이 모이고 8월에 학예 수양회 있을 때도 참석을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우리 각자에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공통의 두 갈래 길이 아니에요. 각자 나의 앞에 놓여진 두 갈래 길이에요. 각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각자예요. 나의 삶은
각자 하나님 앞에 그 살아온 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각자. 우리 농선부 집회 있을 때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학예 수양회 있을 때 참석하느냐 마느냐, 더 가까이에서는 농인 농선부 수련회가 있는데 가느냐 마느냐, 더 가까이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같이 식사하고 하면 교회 안에 해야 될 봉사가 더 많아질 텐데 그 봉사를 참여하느냐 마느냐.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길에서 내 마음속에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 경고하신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여로보암도 하나님 경고하심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회개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선택 갈림길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항상 다윗의 삶을 선택하면 좋은데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서 잘못을 깨닫고, 깨달은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깨닫고 그 가던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돌이켰을 때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느냐, 지금 가고 있는 이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면서 가느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에는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누구도 탓할 것이 안 돼요. 교회 갔더니 형제 자매님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요. 교회 갔더니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로보암의 그 모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모습을 따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를 쫓게 한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된 상황 속에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말씀 배우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남은 시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